네, 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성 Spiritual Formation, 영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형성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Spiritual Formation, 이 강의는 크게 두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2부는 성숙입니다. Maturity. 우리는 이 영성의 강의를 지금 쭉 해오면서 일부에 해당하는 영성의 스피리추얼리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성숙, Maturity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의 영역에서 구조물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그 다음에 수단 혹은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구조물 중에 우리는 정의의 구조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이기는 한데 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영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마땅히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Maturity,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성숙, 즉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이라 하면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을 통해서 영적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 구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물론 사람이, 즉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절대선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이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숙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성장의 어떤 마지막 그 단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때가 이르면 세상을 떠나는 거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연륜적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로 봐서는 그 상태로 봤을 때 아이의 상태를 벗어났을 거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전히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발전해서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란 영적이기는 하지만 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꼬집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사람이 신앙이 연조를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장성한 자로 자라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라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성장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그런 성장 단계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성장의 단계들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계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단계들을 다 거쳐 결국 성숙하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단계들을 언급했는데 그 단계들은 몇 가지로 어떤 그런 단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 혹은 성숙으로 비교하면 성숙의 상태를 이렇게 단계별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칭을 붙여서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3절의 말씀 안에는 이 3단계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표현들도 등장하면서 반복해서 어떤 그 단계들을, 그 호칭들을 언급했다면
그 호칭들의 의미가 중요하고 또 이 단계들은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처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최종 또는 마지막 단계로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처음 단계는 자녀들아, 그 다음 단계는 젊은이들아, 그 다음 단계는 아버지들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그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 세 번째 그 구문에서 어린 자녀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 12절에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즉 지금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로서 자녀라는 자녀들의 단계에 놓여 있는 그 자는 그들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된 그런 상태, 그런 단계를 자녀들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내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용서되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또는 거기에 만약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오늘 성경이 호칭하는 것처럼 자녀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세 번째 구문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3절 C라고 해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를 어린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 단계가 나쁘고 좋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가치를 자기 신앙의 최고로 여긴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어린 자녀의 상태 또는 수준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다면 그는 성장의 단계에서 어린 자녀의 단계에 속한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에 언급된 어린 자녀들아 라는 이 진술에는
어린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는 것에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이게 12절에 사용한 어린 자녀들하고 13절 C에 사용된 어린 자녀들은 약간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말할 때 사용된 헬라어 원문의 용어는 테크니온입니다. 뭐 작은 아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단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해석하면 어린 자녀, 어린 아이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테크니온, 이건 어린 아이라는, 작은 아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는 아들로서 작은 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13절에서 사용된 단어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그 의미를 풀으면 매우 작은 아이다 해서 테크니온과 다르지 않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한글 해석으로는 그거를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만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또 의미상으로 자녀로서 어린 아이라는, 작은 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온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그 구분을 좀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 처음 단계로서 어린 자녀들아 이 단계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안에는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아. 이것도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나오고요. 14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혹시 젊은이들아 라는 한글의 표현으로는 똑같이 반복되지만 뭐 의미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겁니다. 단 어떻게 이 두 번의 사용이 좀 다르게 쓰여져 있냐면 첫 번에 그 쓰여진 13절 두 번째 구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13절 B에 나온 죄송합니다. 혼동했습니다. 14절 B에 나오는 구절이고 13절 B에 나오는 것은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좀 제가 혼동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바르게 언급한다면 젊은이들아라는 호칭으로 그 단계를 표현하는 게 두 번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13절 B에서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13절에 언급되어 있고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이미 한번 쓰고 이미 쓴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계속해서 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젊은이들아라는 단계를 말하면서 성경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젊은이들을 두 번 반복하면서 표현한 것에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지만 14절 내용에는 이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강하다. 너희는 강하다. 물론 육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니까 육체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비교하면 강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의 의미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상태, 영적으로 내가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을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구절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성숙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자세히 좀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언급되면서 이 단계에서의 또 특징 두 번째는 14절 그 중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는 이 단계에서는 영적으로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하고 있다는, 더불어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뿐만 아니라 공급된 걸 내 안에 가지고 그것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14절 중반부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됩니다. 그것은 13절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과 같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 사악한 자 또는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에 흉악한 자라고 나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결국 강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을 대항하여 사악한 자, 곧 사단이 되겠죠. 대항하여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아주 여러 가지로, 즉 세 가지나 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외부의 공격 또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단계, 그것을 곧 젊은이들아라는 호칭을 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이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내보낼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오늘 성장의 단계 세 번째, 세 단계를 얘기하므로 이 세 번째를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게 부릅시다. 왜냐하면 첫 번째를 처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이것도 13절에 언급되고 또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호칭은 아버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또 14절 전반부에도 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진술을 두 번 반복합니다. 아버지들아 똑같습니다. 단지 두 번 반복하면서 앞에는 현재형으로 쓴다면 두 번째는 과거형을 사용해서 두 번에 반복되는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특징은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분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내가, 즉 신앙 성숙을 가지고자 하는 내가 신앙을 가지는 그 처음부터 그분을 알아서 끝까지 알았다는 그런 의미로 처음부터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한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들도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과 아버지들이 신앙적인 어떤 상태나 상황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함유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짧다면 짧고 지금 상태에서 아는 것으로, 그렇죠, 그의 어떤 신앙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버지를 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분을 알았다는 그 의미는 바로 오랜 동안 그분을 알아왔다는 롱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란 우리의 육체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이 성숙에는 성장의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성장의 단계에 놓여 있는가를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세 호칭들의 그 단계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아직도 내가 자녀의 단계,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있든지 젊은이들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더욱 성장, 성숙해서 아버지의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